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고린도 다 있지는 대함이 이천호 주 하세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지성적인 사람들은 표적이나 어떤 지혜를 찾지만은, 그리고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한 거리끼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싫다. 왜 십자가에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느냐? 이하다. 이러는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 하늘 위에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별세계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그 진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는 참으로 지성적으로도 훌륭하고 종교적으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지만은 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은 그냥 살아가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작정하고 걷다가 보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장 무거운 짐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짐보다도 무거운 짐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여리고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어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갔는데 보니까 여리고라는 큰 성읍이 앞에 딱 버티고 섰는 거예요.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 땅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백성 우리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요, 내 옛사람은 딱 버티고 섰는 이거야말로 안악자손과 같고 네피림과 같고 거인과 같아요. 그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은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땅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 여러분 이 안에는 정말 안악자손과 같이 여기에는 자존심,
자기의 의, 이성, 상식, 혈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게 내 자신이에요. 정말 우리의 이 자아의 속에는요 얼마나 무서운 옛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아주 교회 나오려고 얼굴에 그 뭔가 빨간 거 바르고 눈 그리고 얼굴에 바르고 이래가 올 때 아주 얌전하게 천사처럼 오지만은요 너가 옆에서 조금만 탁 찌르면요 화를 내고요 삐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해요. 십자가의 진리는 이런 내 육체의 사람 옛사람을 못 받고 옛사람을 깨뜨리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뜸이 되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합니다. 나 몰라.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 중에 최고로 모욕이잖아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면류관을 지어나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머리에 관을 세우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며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는요 누가 나를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나쁘게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게 달아져요. 그게 달아져요.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깨우쳐가는 사람은 시험 드는 법이 없어요. 삐지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니까 삐지고 시험 들고 그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저는 옛날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통 일주일 동안 고통하면서 고통하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열흘도 고통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그것도 33살의 젊은 남자분이 어떻게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을까? 참 이상하다. 저는 늘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수님을 그 채찍을 부려치는데요. 돌아가면 치는데 그 채찍에 살아남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했구나. 살이 갈라지고요. 피가 터지고 그러니까 그 고통, 모욕, 치욕 그 정말 사람으로서는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채찍에 맞으시는데 6시간 동안 버티고 계셨던 것이 신기할 정도로요. 벌써 십자가에 달릴 때는 거의 죽었어요. 이 고통을 그리고 그 수치와 모욕을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침 받는 거 보통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여러분들 침 받는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요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도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 사실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죽도록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에 시험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하면은 아멘이고, 나쁜 말을 해도 감사하고, 나를 보고 억울하게 말해도 미안하다 그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저도 목회를 좀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성도들 중에 최고의 넘버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마음 놓고 뭐라 해도 괜찮은 성도. 원사님 도대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삭삭 빌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 세상에 지사님 그렇게 살아가 되겠어요? 하고 뭐라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좀 고치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예 하고 이런 사람, 마음 놓고 야단칠 수 있는 성도가 최고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도들요, 잘못하면 삐지고요, 잘못하면 화내고요, 달라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조심조심 옆으로 살살 다니죠. 말도 조심해가지고 살살 비 맞춰서 말하죠.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서도 그래요. 여주의 사람이, 같은 직장의 사람이 한 욕을 하고 뭔 말을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 쉽지가 않아요. 억울한 말 한마디 들어봐요. 옛사람으로 살아 육체로 사는 사람은요, 속에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사자보다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 중학교 때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드라큘라였어요. 중학교 때 본 영화라서 잊어지질 않고 늘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젠틀한 신사인데요, 십자가 딱 갖다 대니까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갖다 대니까. 이는 십자가의 진리는요, 그에게 참 그리스도이냐 가짜 그리스도냐 딱 판명이 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그 모욕, 수치, 고통, 억울하게 하고 배신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에게 악하게 하는데 더 보배로워져요. 십자가의 진리로 사는 사람은요. 근데 육체로 사는 사람은 무서워지고 악해지고 나빠지고 공격적이고 혈기가 나고요. 굉장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아니면은 철따라 한 번씩 우리 온 동네에서 그 길에다 먹는 물을 청소해요.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 물인지요. 근데 물을 청소할 때 물을 이래가지고 퍼내는데 보면은요, 그 안에 그거로부터 행주 그런 거 그 뭐 걸레같이 생긴 이런 그 안에 꽉 나오는데 더럽게 말도 못해. 야, 저거를 먹고 마셨나 이래 싶을 정도로요. 얘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지만은요, 흔들어져서 보면은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이런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면은 전혀. 근데 참 그리스도인이야. 십자가로서 그가 가짜냐 진짜 판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드라큘라냐 악마냐 천사냐 십자가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시는 이런 일을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않고 너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서는 제가 한 500여 명 카톡방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막 공격도 하고 욕도 하고 막 당신이 목사냐 그러고 막 당신이 좌파냐 그러고 빨갱이냐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도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대항해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그렇네요. 이거 어쩌면 좋지요. 제 마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여 나로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하옵소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였거든요. 여러분들 목사의 품위를 지키는 데는 권위를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목사의 품위가 아니에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당신이 빨갱이냐 그러고 제가 정치역을 일절 다 지우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를 보고 빨갱이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도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어요. 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하옵소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였거든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고 목사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치와 욕으로 배를 불리라. 저 청년 때부터 제 마음이 요절이에요. 때리는 자에게 왜 때려? 그리고 10대 더 때리고 한 대 더 때려도 속이 안 풀리는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는 자에게 한 대 더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와 욕으로 배를 불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에게서 찌르고 그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그를 배신하고 그를 팔아넘기고 별일을 당해도 그는 참 그리스도인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축복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진 것을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많은 여성들이 나옵니다만 그중에 제 마음에 늘 묵상되어지는 한 여성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큰 소리를 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이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렇게 부르짖고 따라오는데 주님 어떻게 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여성이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게 되는 그 배경에 이 여성이 개처럼 살았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 같은 여자 밑에 년을 붙이는 말도 있잖아요. 참 그 사람, 그 여성이 사는 삶이 좋지 않지 않았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은 게 아니라 그럴 때요, 이 여성이요 거기에서 화를 내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주여 옳소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묵나이다. 안구석이라도 주세요. 자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개라는 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멸치를 당하는데도 그 속에서 주여 옳소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아주 존경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친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여자여, 존귀한 말로서 그 여성을 대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버린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의 사람은요, 시험이나 흉악한 귀신이나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고 속이 사나워지고 마음이 마귀 운동장이 되어져 가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신앙은요, 그 인생에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딸에게서도 유쾌한 날이 오게 되어지고요. 우리들은 내 자아라고 하는 이 무서운 내 자신, 정말 혈기와 교만과 아집과 그리고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자아도취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이요 사실은 내 영적 생활에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무거운 게 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나무를 하고 살았습니다. 산에 올라 들어가 가지고요, 그 가까운 산에는 통나무들이 다 비어왔기 때문에 장작 하는 나무를 하러 가려면 산을 넘어서 한참 가야 돼요. 먼 길을 갔기 때문에 나무를 있는 힘을 다해서 쥐고 내려옵니다. 무거워서 힘은 들지만 고통스럽진 않아요. 나라고는 이 자아는요, 무겁고 고통스럽고 정말 못 견딜 만한 이러한 내 자신이거든요. 세상 이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금방 하게 되고요. 내가 왜 그랬는가 하는 또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 자아라고 하는 내 자신이라는 것은 그래요.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거를 내가 그대로 내 생활에서 그것을 아멘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짓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아니 다 포기하고 깨뜨리고 내려놓으면은요, 내가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혈기를 동원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변명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나를 완전히 깨뜨려서 내려놓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시작해요.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영광의 길로 가려고 하면요, 십자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도 누가 날 좀 뭐라고 눈 이렇게 안 훑겨주나? 그러면 고마워 가지고, 아유 집사님 정말 당신의 눈 매력적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억울하게 말 좀 안 해주나? 억울하게 말하고 말지 나쁘게 말하고 하면 고마워 가지고 손 잡아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귀한 말씀이다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 고난 당하시는 걸 다 보고 그걸 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욕당하고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도 무모하게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지부동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느 날에는 천사처럼 했다, 어느 날은 악마처럼, 어느 날에는 멋쟁이 신사숙녀리도, 어느 날에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님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그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침뱉던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는 걸 다 본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제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요, 나도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경, 불 속에 들어가도 물속으로 들어가도 강을 건널 때도 요지부동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함이 없는. 그러면 우리는 잘해도 회개하고 못해도 회개하고 억울해도 회개하고, 모든 내가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욥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만남에서 그는 깨우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순간은요, 하나님은 욥의 편에 딱 서시고 사탄은 금방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과거의 축복을 갑절이나 일으키시는데요, 회개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내 옳다 하는 그때부터 벌써 그 사람 잘못돼 가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순간에 욕 실컷 얻어먹어도 당연합니다. 아무리 나쁜 말을 들어도 당연합니다. 옳소이다.
그런데 내가 왜 그래 당해야 돼? 이거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련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그리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동서남북의 마음이 확 뚫려가 뭐든지 회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가 막힌 형편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속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자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회개와 감사는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두 다리입니다. 회개와 감사로서 걸어가며 어떤 행동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인생 잠깐입니다. 우물우물하다가 예수님 내는 모른다. 어떤 사람은 모른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어. 예수님보다 더한 십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도 평화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살다가 천국의 영광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